어제 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저 신안 앞바다에 염전노예라고 하면서 그 옛날에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나왔어요. 요즘에도 아직도 염전노예가 있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장애인들을 그 염전에 몰아다 놓고는 돈도 잘 안 주고 학대하면서 굉장히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도망 나가면 도망 나가지 못하게 CCTV 보고 또 잡아오고 나갔다 잡히면 더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뛰쳐나가서 그 신고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인권 존중이다, 인권 그러죠.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지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로 폭행하거나 말로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군대에서도 아무리 대장이라도 쫄병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된다. 인권센터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아주 활동이 많이 있죠. 근데 세상 인권도 가만히 보면 그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권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인권하다 보니까 도리어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또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졸병들을 가지고 인권 따지다 보니까 위에 분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어떤 분 그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인권을 해야 되는데 어느 편에 서가지고 내 편은 괜찮고 저쪽 편은 어렵게 하고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인권이라는 그것을 잘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을 못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권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로 꽃이 온귀한 자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보배로 꽃이 온귀한 자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고 죽이고 그러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세상 수준의 그런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지면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다 소중히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내 속국이 되거나 나의 노예가 되거나 나의 포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서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 이게 종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노예가 종이에요. 포로가 종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됐다는 게 종이 된 거예요.
어쩌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강한 자에 의해서. 인간은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부리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린다고 해서 갑질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도 노예나 포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시켜야 돼요. 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이 말입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람의 가치, 그 존엄과 가치가 어떻게 상실되는 거예요. 인간 상실에 인간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리는 자는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은 부리지만 부림을 받는 그 사람은 인간 상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노예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힘 있는 사람 채찍을 두고 막 때리면서 부리고 그러지만 매를 맞고 있는 노예는 얼마나 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저주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는 노예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노예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요. 이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노예가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 다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기록될 그때에도 노예 제도, 아니 애굽에 들어간 게 노예고 포로된 게 노예라니까. 다 종이라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노예됐던 사람들이 일꾼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전쟁에 포로되면 노예가 돼요. 전쟁에서 치면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포로 끌려와서 노예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노예가 되면 자식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모 노예 때문에 자녀에게 전달되는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노예, 아니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노예라. 그럼 내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노예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아부다시나에서 막 탈레반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노예로 파는 거예요. 부모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돈 받고, 돈 10만 원에 받고. 이거 팔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종됐다, 노예됐다, 이거는요 참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왜 노예가 됐나요? 매매. 이거 상거래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돈이지, 물건이지, 물건 취급이요. 어떻게 인간이 매매하냐고요. 돈 거래하느냐고.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가면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노예의 그 겉모습을 보고 값을 매긴다니까. 건강한 노예는 비싸고 병든 노예는 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짐승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됐는가? 보세요. 내가 높은 것은 요셉보다 높은 왕자뿐이지 네가 높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그가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너는 이전에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요. 너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집의 주인이지. 집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복음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는 내가 이런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노예란 말이에요. 영적인 노예. 이건 안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노예를 사다가 지금 채찍을 때리는 그 인간은 영적인 노예예요. 영적인 노예. 주인은 노예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주인도 노예예요. 영적인 노예. 바로 왕은 노예가 아닙니까? 바로도 영적인 노예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 그 세상에 막 인권 하지만 인권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영적인 노예를 몰라. 자기가 노예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인 줄 알면 못하지요. 노예인 줄 몰라. 여러분들이 왜 전도합니까? 왜 증인입니까? 왜 237 가서 간증을 합니까? 왜 237의 현장 가서 죽을 사람을 살립니까? 그거는 이걸 알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거 모르면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노예된 것은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된 게 불쌍합니까? 보디발이 불쌍합니까? 보디발은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예요. 보디발의 부인은 못된 짓 했어도 주인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노예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대단한 사람이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노예니까 불쌍합니까? 우리가 좀 영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 왜 영적인 걸 얘기하는가? 이거는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요. 자기를 갖다가 아는 사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를 알게 돼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노예. 여러분, 근본의 노예가 뭡니까? 근본. 영적인 노예. 이건 못 빠져나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그게 사단의 노예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종이잖아요. 인생이 영적인 노예는요, 사단의 종이에요. 바로는요, 사단의 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단의 심부름한 거예요. 사단의 종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지만 마귀종이요, 마귀종. 그러나 끌려간 포로는 마귀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오늘 여러분들 진짜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해방받은 자란 말이요. 종이 아니라 해방받은 주인의 아들이요. 사단의 종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 이거.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예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 역사 스페셜에 잠깐 보니까 히틀러랑 스탈린이랑 서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게 뭐야, 그냥 뭐 엄청나요. 그냥 몇백만요. 그냥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거치는 것은 다 죽여버려. 그냥 심지어 딸까지 죽이고 뭐 다 죽여. 자기 측근들 다 죽여버려요. 김정은이 안 그렇습니까? 형을 죽이는데, 고모부 죽이는데. 영적인 노예되면요 이거 빠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노예가 됐다 해서 내가 인생 살신 됐는데, 그러면 부리는 늘 채찍을 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은 그 인간은 인간이겠어요? 그 인간도 인간 상실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사단에게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권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내가 지금도 현실의 노예가 돼 있는가? 현실의 노예 됐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고집을 피는 것은요, 결국 가만히 보면 그게 노예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니까 주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소중해서 그렇게 나를 위하고 그렇게 내 주장을 피는데,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내가 그렇게 귀중하면 남도 귀중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학자크니 먹어야 됩니까? 먹지 못하는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사재기 하는 거 제일 나는 인간이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우리 신자들도요 그 사재기는 그거 진짜 그 악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살겠다는 거예요. 사재기일 때 보세요. 얼마나 싸워대는지. 남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그냥 악착같이 그러면 못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잔뜩같이 쌓아놓고 당장에 지금 못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자기중심이요. 오직 자기중심이요. 만약에 목사가 사재기 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말이요, 어느 진짜 전등 쳤으면 그냥 잘 먹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님 언제 저렇게 사다 놓고 저렇게 잘 먹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성도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저게 목사였는가? 나는 양심적으로도 그게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도 그 못해. 신분이 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는 게 돈밖에 몰라. 돈이야, 오직 돈.
여러분 히틀러가 저 스탈린한테 쫓겨다니고 나중에 공격받다가 포위돼가지고 공격받다가 이제는 스탈린이 막 독일을 다 점령했다니까. 베를린을 점령했어. 그러니까 빵카 안에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 빵칸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옛날 연인하고 장가 못 들었던 거기서 결혼식을 그 안에서 하고 둘이 자살해 죽었어. 비참한 거야, 인생이. 돈, 자리,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현장에 영적 노예가 보세요. 어떤가 보세요. 지금 썸이십니까? 지도자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이분들이 장관입니까? 이분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잘 보세요. 영적 썸이신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바로 왕을 살리는 요셉처럼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이런 왕들을 살리고 지도자를 살리는 서밋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런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국가에서 기도할 때마다 첫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세요. 렘넌트가 일어나 이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때는 이거는 절대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쳐. 이거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오냐고요. 못 빠져나와. 죽어요. 빠져나오다가 걸리면 죽어요. 도망가다 죽잖아요. 꼭 도망가면 더 맞고 더 죽인다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의 영적인 노예는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대 종교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받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압니까? 자기 몰라요. 자기들이 노예인 거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이는 이, 눈은 눈, 그걸 몰라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 율법은 좋은 건데 절대 율법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율법은 이거를 보여주는 거울이요. 내가 노예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울 역할이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특심이 뭐냐? 율법과 종교라는 특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에 열심을 부리는지.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모르면 율법 종교에 빠져가지고 고생합니다. 율법 종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성경 관심도 없잖아요. 율법 관심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종교 뭐 다 뭐 그런데,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 모르면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뭔지 압니까? 자기 돈 자리예요. 이거예요, 기준. 결국 율법 종교는요, 결국 자기요, 돈이고 성공이에요. 유대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 세계를 장악한 게 전부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소수인 민족이지만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9장 11장. 그 유대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넣어야 되는데 복음 안 넣고 자꾸 유대 교육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직 복음 합니까?
도대체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오직 복음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이요.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내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이니까 이거 옛날 노예제도 가지고 그 육신적인 노예 가지고 이거 대입하면 그러면요 이게 풀리질 않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노예 생활했다. 육신적인 얘기하려고 성경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노예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노예잖아요. 그 습성이 노예 습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왜 그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복음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지.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성경에서 설명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피고 설명해야 될 게 복음을 설명해야 돼. 왜냐? 성경의 기록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거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될 거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어.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맞죠? 성경 얘기가 이거예요. 말씀.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역사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절대 가능이요. 그렇잖아요. 맞죠? 보세요. 요거는 구약 성경, 요거는 사복음서, 요거는 사도행전 이하에. 그럼 구약에서 보세요. 말씀.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 보세요. 구약에서 말씀이 임하는데 에스겔 꼴짝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끝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되면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이하라. 말씀은요 살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공생이간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성령은 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현장이 다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인데 말씀 그리스도 성령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붙잡아야지, 이거 아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바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니까 전부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돈을 가져도 노예고 돈이 없어도 노예고. 왜냐? 기준은 뭐예요?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면 그거 다예요. 뭐 갑질? 몰라보세요. 하나님 몰라보세요. 그거 다 정말 흑암이요, 흑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66권은 십자가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약속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씀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메시아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왕 사단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제사장, 죄 권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삼직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이요. 영적인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근본 모르면 영적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쭉 설명하려니까 성경에 성구가 있는데 많은 성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뭐 설명하려고 있는 성구 말씀이냐?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구를 잘 보셔야 돼. 성경은요, 복음 설명하려고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우리 키가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66권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13장 18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0절, 이게 복음 성구잖아요. 여러분, 몇 구절 66권에 속에 있는 복음 성구는 요한복음 3장 6절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려고 복음 성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일이 설명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구 한 개만 내가 붙잡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 속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오직 복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오직 복음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나? 어떻게 내가 복음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어째 성경 속에 있는 그 핵심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요.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 믿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오직 복음을 깨달은 것도 은혜지만 오직 복음이 오직 믿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잖아요. 오직 복음, 이게 오직 믿음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저는 내 인생에 진짜 가치,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의 가치가 뭐냐?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인생의 근본의 가장 가치가 뭡니까?
저는 답을 가졌다는 게 최고의 가치. 내가 인생에 답을 가졌다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큰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답이 있기 때문에. 인생 답이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알았어요? 인생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독배 마시고 죽지만 너 자신을 알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는 몰라요. 부처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부처도. 인생은 무다 끝나는 거지 인생 가치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치는 내가 답을 가졌다는 게 이게 가치예요. 하나님은 답 가진 사람, 답을 안 가진 사람, 그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답이 있어야 남에게 답을 주지. 그 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 답이 이거예요. 복음. 자, 답을 가졌으면 이 정도가 아니잖아. 답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응답이 와요. 답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어느 정도가 응답이냐면, 여러분 생각,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답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 환경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이게 응답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고, 답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문제인데, 답 있는 사람에게는 다 응답이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답을 가지니까 노예로 가도 응답의 현장이고, 감옥에 가도 응답의 현장이고, 왕궁에 들어가도 응답의 현장, 다 응답이요. 응답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해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답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답을 누린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내게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답도 흔들리는 거예요. 난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답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 응답이 내렸다. 응답, 이 사람은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인생의 가치는요, 결론 냈을 때 인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났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 죽어도 괜찮아, 살아도 괜찮고, 결론 낸 사람이에요.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도 있고요. 이거 결론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답이 중요해요. 답을 가지면 응답이 있고 결론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왜냐? 오직이 있기 때문에. 오직 답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다 방황하는데, 방황하는 삶 속에 답 가진 사람은 유일성 아닙니까? 유일성. 그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설명되는 응답의 자리, 응답받은 자리예요. 그거 하나님이. 얼만큼? 재창조의 능력이요. 이거 뭐 죽이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능력을 누가 맡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복음으로 오직 믿음한 사람, 벌써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복음 자체가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건 충분해요. 이건 모든 것이요. 이거는 오직 믿음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은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복음,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은 완전 복음입니다. 모자란 복음 아니에요.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예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거예요. 그 다른 게, 완전하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완전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전해 보세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주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완전한 복음이 내 속에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들었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믿음은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만큼 믿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라나는 비밀은 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 낼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각인 뿌리 체질 될 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안 흔들려요. 성숙한 사람 안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원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늘 삐지고 넘어지고 그냥 몸 불평 많고 원망 많지, 성숙한 사람은요 불평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한데 뭘 불평합니까? 조금 못 가졌다고? 조금 더 손해봤다고?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야 됩니까? 그렇게 갈등해야 되고 그렇게 시기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모자라서? 내가 가진 복음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삭이 누린 복음이에요. 이삭 보세요. 복음 누리니까 시기는 불려서 했지만은 이삭은 거기에 안 말려들었어요. 가진 복음이 충분한데. 복음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됐습니까? 로봇 아닙니까? 지경을 넓혀버려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만큼 돼야 되느냐? 여러분 입사 돼야 돼요. 그냥 오직 믿음이면, 오직 믿음은 뭐냐? 입사하란 말이에요. 입사. 낮이나 밤이나 나는 입사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사 믿음 돼야 돼요. 왜 입사 믿음을 해야 됩니까? 왜 입사 오직 복음 믿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만 된다니까. 아멘. 내가 주님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은혜로 산 거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은혜로 자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무세요. 은혜로 주무시는 거예요. 은혜로 안 자니까 그냥 공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지. 은혜로 자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 안 가지니까 오만 때만 다 하고 사니까 악몽을 꾸지. 여러분 요셉의 오직 복음이에요. 보세요. 요셉의 오직 보세요. 어떤가? 오늘 본문의 요셉 보세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시작부터가 바로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시작이 벌써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받았죠? 요셉은 꿈으로 받았면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받은 게 다 그게 말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 이걸 언약을 우리가 뭐라 해요?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시작할 때 본질이 딱 돼야 되지. 시작할 때 본질이 틀리니까 가다가 돌아서 버리지. 갈라데 교인들처럼 네가 시작할 땐 잘해놓고 어째 네가 끝 마무리는
그럴 수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시작은 성령을 하고 마침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우린 근본이 본질이 언약, 복음, 그리스도예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 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어요, 본질. 세상은 다 변해도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작은 여정이 있어요.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고난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 이게 순례자예요, 순례자. 요건 남은 자고, 이건 남은 자고. 언약 때문에 남은 자고, 요건 순례자예요. 요셉의 순례길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약 잡고 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순례자 아시죠? 순례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례의 길. 요셉이 그 순례가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다. 다 그게 여정의 길이었어요. 근데 시작이 뭐였다고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져갔으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정 갈 때도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정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어떤 목표였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였었어요? 그게 영적 서밋. 그래서 그가 237 치유 서밋이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여러분도 언약 잡고 이 여정을 가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7 나라에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될 거예요. 237 나라 가는 곳마다 복음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방법이 그거예요. 왜냐? 복음만이 현장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이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결국 노예가 아니라 영적 서밋은 노예를 살리고, 그것도 육신적인 노예만 살리는 게 아니요 영적인 노예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예도 살려야 돼요. 세상 서밋은 영적 노예예요. 영적 서밋은 영적 세상 서밋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세상 서밋과 영적 서밋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셔야 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언약 잡고 가는 것,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 그 말은 내가 믿음 가졌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믿음이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 병든 상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흔들린 영적 상태 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이는 거 현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뭐예요? 영적 상태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힘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 이거는 땅의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위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상 살려야 돼요.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자, 세상은 절대 살리는 게 아니라 뭐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소련이 지금 막 탱크 갖다 박으니까 이쪽 미국과 저 뭡니까 그 나토 국가들이 지금 같이 싸운다고 지금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거기에 뭐가 모든 무기가 다 동원돼. 무기가, 그 무기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무기요, 죽이는 무기.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 지도자들이 있다니까.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입니까? 세상 서밋이지. 아까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스탈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징기스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폴레옹 대단한 영웅들 아닙니까? 다 총칼 들고 죽이는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근데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 들고 살리는 게 우리의 무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고 살려야 돼요. 그 말씀은 곧 삼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삼위 하나님 우리는 가서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리는 무기예요. 맞죠? 그래서 사단 벌벌 떠는 것은요, 딴 거 없어요. 이 말씀이 사단을 꺾는 무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키가 뭡니까? 그리도예요.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 말씀, 복음,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진 자가 무너지는 것이.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거 들고 갔는데 꺾어졌잖아요. 맞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지만 엘리사를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은 뭐예요? 말씀,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가진 자는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게 말씀,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린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저는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최고의 멋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사람을 살리고 갔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작품이 돼야 돼요. 얼만큼 인생을 살리고 갔는가, 그게 작품 돼야 돼요. 얼만큼 영혼을 살렸으며, 얼만큼 렘넌트를 살렸으며, 얼만큼 현장을 치유하며, 얼만큼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았는가, 그게 내 작품을 남기고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도의 사람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비록 노예했지만 노예가 아니라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세상 노예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바로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도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 이 세상에 이 무기든 자들, 악한 자들, 저들을 다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